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네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97번 청년 주일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훈가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화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린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주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이동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전쟁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싱그러운 5월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산과 들에 나무와 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함께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을 보내면서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티 없이 맑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들과 더 큰 비전과 소망으로 건전한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와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청년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부모들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우리 대구 신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잘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의 계획하심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감사하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 앞에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개인의 영성이 더 깊이 풍성하게 회복되고 이후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삼으시고 흩으시나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정상화되며 생업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에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 장로님들께서 지혜로운 주님의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중에 선교제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환경으로 인하여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렸던 마음과 정체된 신앙이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청년들에게 큰 꿈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청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까지 함께 받아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특별히 생업의 자리, 그 사업장과 그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며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리를 조금 더 좁혀서 앉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신 채 조금씩 자리를 띄어서 예배해서 우리 모두 건강을 또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청년 만화임의 청년들 많이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과 또 진로를 위해서 좋은 만남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독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아 세례식이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열려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6월 셋째 주인 21일 날 3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자격은 세례 입교인의 자녀로서 만 2세 미만의 아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입교인일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부모 교육은 6월 7일 날 있고요. 문답은 6월 14일 날 있겠습니다. 6월 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2부 예배와 저녁 권찰의 모임 장소를 원래대로 이번 주부터는 중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이어지는 권찰의 모임 중예배실에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생활 안내 여러분 가지신 주보 신안마당에 자세히 공지해 드렸습니다. 6월 예배와 또 목회 일정 행사에 관한 것은 오늘 정기 당회시 결정해서 추후에 여러분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3회 연합지역회가 내일 여전도의 대구연합회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대구 동네 여전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데요. 강사로 대구 동강교회를 담임하시고 대구 동네 평신도 지도부장이신 양성택 목사님이 오십니다. 우리 여전도 연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대구 동노회시 우리 교회 이기진 장로님과 장원덕 장로님께서 제105회 총회 총대로 피선이 되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총대 두 분이 선출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총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푸른 초장에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 있어서 시간 많으셔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또 여러 소식도 접하시고 정보도 많이 얻으시는데요.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자주 들어갑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단 사이비에서 영상들을 지금 많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올리고 있어요. 신천지는 물론 또 구원파 그리고 이초성 목사 한국 예루살렘 교회 또 시한부 종말론에서 검증되지 않고 비성경적인 내용의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교회로 전화를 주셔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절대 미혹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잘 주의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회 한희경 지사님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혼돈의 세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약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세eden 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나왔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 포스트 코로나 한국 교회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해드리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코로나 전과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코로나가 가져온 6가지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면적 관계 단절,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 문화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사람들 사이에 얼굴을 대하지 않는 비대면, 비접촉 문화, 즉 언택트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 이용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둘째는 가족 중심의 일상생활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아이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영상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집단적 공동체성이 해체되고 온라인 가상 공간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했던 집단적 공동체성이 서서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도요, 점차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고 온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로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축소와 사회로 소상공인들의 생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어서 각 분야에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무역, 관광, 문화, 예술, 공연, 서비스 산업 전 분야에서 축소와 합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2의 IMF 사태가 오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2020년 9월에서 10월이 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소형 교회는 물론 중대형 교회를 포함해서 30%의 교회가 극심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흐름을 간파해서 지난 4월 정기 당회와 5월 정기 재직회 때 올해 우리 교회 예산의 20%를 긴축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우 시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절약하면서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문화 예술적 종교적 활동보다도 육체적 건강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예술과 종교 분야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이 개봉이 연기되고 취소된 영화가 무려 50편이 넘는다 그래요. 또 공연과 전시회 같은 문화예술 행사가 마비되어서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법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현장 모임 대신에 온라인으로 영상 모임으로 전환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문화, 예술, 종교보다도 건강에, 이 육체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글로벌한 사회에서 국가 이기주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라마다 자국 중심의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식량난을 겪는 나라가 하나 둘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며 자유 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일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과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의 세계로 나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될 세계를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만 고수하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를요, 서서히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뒤지지 않고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코로나와 신앙이란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혼돈의 세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일명 한나의 찬양 혹은 한나의 기도송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듬뿍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다산을 중시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이 여인들에게는 마치 생명과도 같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첫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요? 조강지처인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성소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요,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잘 키우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친 후에 찬양을 하고 있는 그녀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한나는 한많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수월이란 말이죠. 수월, 저게 뭘까?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음부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음부. 이 본래는 내부가 비어있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음부, 즉 수월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힘들었던 과거의 삶도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분명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 한나처럼 고난을 통과하다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소개해 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이웃나라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과 작은 며느리를 잃게 됩니다. 큰 며느리인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녀의 말은요, 한치 거짓이나 과장도 아니고 끔찍한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역시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후에 보면 보아스라는 든든한 사위를 얻게 되었고,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욥도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재산을 모두 날리고 몸에 병이 드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제가 아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방 사람인 느부갓네살 왕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결국은 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마치 짐승들처럼 풀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권시켜 주십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환난과 시험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매우 소상하게 기록됐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은 바람, 번갯불, 눈,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메추라기, 벌레, 물고기, 참새, 풀, 박넝쿨, 기근, 태양, 감옥의 문, 시각 상실, 청각 상실, 신체 마비, 열병, 모든 질병, 여행 계획, 왕의 마음, 민족들, 살인자들, 영적 죽음 같은 것입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제하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고백으로 여기면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참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나빠 보이는 그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축복스러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알프스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출발 지점인 샤모니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환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정상의 깃발을 딱 꽂고 하산하던 중에 중간 지점인 베이스 캠프에 이르렀을 때 그만 마음이 해이지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심지어 안전을 위해서 감았던 로프마저도 아주 거치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안내원의 도움이 없이 자기가 이제부터는 앞장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내원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강하게 말렸지만은 의사는 괜찮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어요. 하산을 다시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앞서가던 의사가요, 이 급경사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도와줄 장비가 충분히 있었지만 스스로 로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안내원은 바라만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호기롭게 앞서가던 의사는 비탈 아래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로프와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이 귀찮아 보여도 우리가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끈,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요, 희곡 멋대로 하세요에서 특유의 비관적인 인생론을 피력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유아기의 인생은 엄마 품에서 우는 시기요, 어린 시절의 인생은 공부에 시달리는 시기요, 청년 시절의 인생은 여인에게 빠져 현실 감각이 없는 시기요, 장년 시절의 인생은 명예욕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시기요, 노년 시절의 인생은 자신감도 사라지고 마음도 약해지면 잘 잊어버리고 이가 빠지고 눈까지 멀어 마치 갓난 아기와 같은 시기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글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의 글을 우리는 얼마든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유아기의 인생은 부모의 품 안에서 행복한 시기요, 어린 시절의 인생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의 시기요, 청년 시절의 인생은 이성에 대한 신비로움의 황홀한 시기요, 장년 시절의 인생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기요, 노년 시절의 인생은 휴식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넉넉한 시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긍정의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코로나와 같은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면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세계적인 전염병은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4기에서 17세기에 일어났던 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유럽 인구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3분의 1이 유럽 인구 죽어버려요, 흑사병으로. 그 후에 근대에 창궐했던 세계적인 유행병은요, 1918년에 발생했던 호흡기 전염병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 그때 기록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아침에 증상을 느낀 사람이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현관에서 시신들을 수거해서 증기사부로 판 무덤으로 곧바로 싣고 갔다라고 합니다. 또 한 남자는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서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지금처럼 집 안에서 재앙이 떠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 그때 성도들은 지금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전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락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 나중에 그것이 판단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시인이 시편 74편에서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낮과 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 인생의 밤과 낮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낮과 같이 밝을 때가 있어요. 형통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 환난과 시험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어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그 어떤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청년들이 진행하는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요, 올해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넘어가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교회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가 있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30대 청년의 때에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무거운 5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로, 진학, 취업, 군대, 결혼입니다. 이 30대 해결해야 될 인생의 과제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생의 산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신함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독 청년으로서 세상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이런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주의를 보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떨어진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입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100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세상에 나가서도 기독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음란하고 어두운 세상 문화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과 순결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잘 단장하며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해결해야 될 인생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군대 문제, 결혼 문제, 아버지 잘 해결하게 하시며 하나하나 인생의 산재들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구 경북 지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특별히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한 사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치료약과 또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장되고 있는 이 추가 증사가 속히 꺾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고통받는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고성처럼 아버지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지금 나라와 나라가 봉쇄되고 폐쇄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초유의 사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경이 폐쇄되어지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식량난을 겪는 또 아버지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만나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올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장세에 있는 아버지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아버지 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가운데 아버지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한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새롭게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